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잘 믿읍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으실 말씀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은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대다수에 보면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핑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변명이 늘 늘어나요.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안 됐고 어디 갔다 오느라고 안 됐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늘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늘 핑계하는 사람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너무 바빴어. 그러면 늘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신앙,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엇을 핑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변명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무엇을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한다는 말씀입니까? 자,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거기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피어나는 봄의 새싹을 피어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름 모르는 그런 곡식을 보고도 열매 맺는 과일을 보고도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비가 나울나울 꽃을 향하여 날개를 피면서 꽃에 앉아서 긴 주둥아리를 내려서 꽃을 빨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사람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같은 것들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창조라고 믿어요? 죄인화라고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한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진화야. 그것은 아메바서부터 진화가 돼서 나비가 되고 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하냐고 그의 생각들은 늘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미련하고, 그래서 그들은 늘 허망한 것만을 찾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후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그 자연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이것은 진화했다,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였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수많은 또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나무를 깎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금을 붙여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며 거기에다 복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밥상에다 수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다 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꾸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저 자연을 보고도 못 봤어요. 저 나비를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저 산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경배의 대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의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변명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째는 온 우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힘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 정도지,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벌어먹었지, 야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이만큼 사는데,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에서 영양분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첫째 심판할 때 있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렸던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인류는 핑계하지 못할 때가 있다. 두 번째, 변명하지 못할 때는 각 개인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히 사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나 영원히 살 분 나 있어요 하시는 분 나와 보세요. 제가 100만 불을 드리겠어요. 100만 불, 목사님 주실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네. 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언젠가 누구 앞에 서느냐? throne of God,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너는 내가 준 세상에서, 창조한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다 누리다가 왔지. 너는 나하고 나를 얼마나 섬겼느냐?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그때 각자 육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일찍 와보세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더 기뻐요. 그러나 오늘 또 주일이네. 쉬어야 하는데 오늘 또 가야 하나? 또 안 오면 목사님 또 전화하고 셀 리더 전화하고 그거 귀찮아. 가자니 가자니 귀찮고, 안 가자니 또 전화 올 것 같고, 또 오자니 안 오자니 찝찝하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 내가 일찍 와서 예배 와서 찬양 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찬송이 기쁜 거예요. 여기 찬양 내가 어제부터 준비한 그 찬양이, 이들은 어제부터 준비했지만 내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드리려고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려고 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그래서 본 것 가지고도, 현재 이루어진 것 가지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969년에 암스트롱이 아폴로를 타고 지구가 아니라 달나라를 갔어요. 달나라. 갔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간 분이, 오늘 누구냐면,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올드린이라는 사람. 이분이,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달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은혜고, 저 달 올라가면서 자기가 지구에서 살았는데,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우주로 올라가 보니까 지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수많은 미국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텔레비로 그걸 보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플로리다에서 직접 보는 사람도 있고, 올브란트가 올라가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 같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믿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책까지 써냈어요. 바트 시브랄.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충청도 사람이라 이 음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은 잘하겠죠. 예. 그런데 바트. 웃지만 마시고 바트. 이분이 계획 음모라는 책을 펴낸 거예요. 계획 음모라는 책을 펴놨는데, 이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달 갔다 온 게 아니다. 괜히 사진만 찍고 갔다 온 것처럼 흉내냈다. 이렇게 해갖고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주먹으로 한 대. 그것도 못 믿어? 내가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못 믿어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얻어맞았다.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법정에 섰어요. 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올드린이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가 진짜 갔다 왔는데 자꾸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때렸으니까 너는 정당방위다. 맞을 만한 거죠. 이름도 희한하잖아요. 이 바트 말이에요. 이름도 희한한 사람. 그러니까 요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요구하고 싶어. 왜? 믿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믿지. 그러니 이렇게 의심 많은 세상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안 믿어. 그래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보여줘도 의심할 거니까 보여줘도. 여러분 보려고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주여 내가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지 않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늘 변명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내가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에바다 눈을 열어라 라고 그 소경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셨어요.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저 천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하고 늘 변명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죄인들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인류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우리가 노예들에게 해방 주는 것도 귀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봉회를 놓고 다 금식을 하잖아요. 어제 전교인 새벽기도 많은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이제 여선교회 우리 봉사부에서 아침을 다 준비를 해갖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말이에요. 한참 먹는데 짠이 와고 대리 나 오늘 금식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는 거죠. 밥그릇 받아서 지금 내가 반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그 아침 금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양심이 걸리든지 말이에요. 그 조그만 해도 금식하려고 하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맛있네. 왜 이렇게 맛있지? 오늘 꿀같이 다네 막. 근데 또 혜림이가 와서 자기도 아침 금식하는데 목사님 나 너무 배고픈데 나 밥 먹어도 돼요? 그래. 아니 내가 먹고 있는데 너 먹지 마. 너 금식해. 이러시. 먹어.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금식하는데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끝나고 얼른 가서 밥 먹어야겠어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금식을 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이 자꾸 흩어지고 내 마음이 사모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금식이라도 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밥만 안 먹으면 막 죽고 큰일 나는데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 분까지 금식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핑계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의 배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려면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핑계를. 부부간에도 핑계를 해야 됩니다. 네가 집을 청소해라. 내가 해라. 난 밖에 있으니까 당신은 해라. 막 이렇게 하면, 왜 집에 들어왔는데 청소가 안 되니? 서로가 핑계하고 서로 왜 안 했느냐고 변명을 하면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아니 되는 거예요. 평안한 가정이 될 때는 서로 아껴줘야 돼요. 아끼는 마음이 없다 해도 그래도 싫어도 밥을 해주고 막 친절하게 해보세요.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변하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오는데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분 남편의 신발을 갖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도 응답이 없는데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남편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 신발 주인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신발 주인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남편이 막 옷을 입는데 교회 가려고 옷을 입는데 나는 가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나 가면 안 되냐? 신발도 왔는데 왜 못 가겠어요? 그럼 빨리 가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열심을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서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어떤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과 목마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8절서부터 9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덕이 되며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국이 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얼마나 철렁철렁합니까? 경기도 성남 테크노밸리에서 야외 공연을 하다가 16명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27명이 떨어졌는데 16명이 죽은 거예요. 16명. 그것도 젊은 애들이 죽은 거예요.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290명이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또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말 더 아이들도 낳지 않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하느냐.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위기인가요, 위기.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에 나라가 안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핑계하는 것보다 이 시대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시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시대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시대는 치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변명하지 않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펼쳐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의 눈이 뜨게 하시옵소서. 보는 것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하나님 내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